우리 기도하신 대로 우중이지만 이 비를 뚫고 주님 성전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말씀의 촉촉한 단비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제 10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니엘 9장 20절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마이크 하나 잡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본문 노래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언 해석에 있어서 조금 계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같이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1976년 7월 3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팔레스타인의 무장 게릴라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세요? 무려 102명의 인질들을 잡아놓고 이제 목숨을 요구하는 어떤 게릴라 무장 대원들의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해 내는데요. 과반수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반이스라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돼 가지고 우간다의 엔테베라고 하는 공항에 억류된 채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공항을 급습하고 일주일 동안 말이죠. 일주일 만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 전원을 한 사람의 살상자도 없이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전에 이제 상영된 그런 영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날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휘관이 희생되는 그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 작전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완벽한 구출 작전으로 세계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인질들의 구조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질 가운데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조하려던 지휘관이 희생되기는 했지만 인질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특수부대 요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제 전쟁사를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엔테베 공항과 똑같은 모형을 가진 건물을 만들고 말이죠. 그 건물 안에서 수도 없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2명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류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악 세상에 갇히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무슨 제도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구원의 조감도 또는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하나같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성소를 볼까요? 성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성소의 뜰은 출입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제 북쪽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뜰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사역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소는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성소는 재림 전에 있게 될 마지막 조사 심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뜰 중앙에 원래 뭐가 있어야 합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상봉사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인 갈바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못 받고 침례를 받고 의롭게 되는 칭의의 경험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금초대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조사 심판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돼서 영화롭게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를 나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사셀 염소로 포상된 사단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지요. 그랬던 것처럼 1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이 비어 있는 이 땅, 그죠? 구속받은 백성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아무도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지상에 1천년 동안 감금시켜 놓았다가 천년 후에 다시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부활한 죄인들과 함께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마지막 뭐를 당합니까? 심판을 당하고 존재 자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의 모든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창조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때 우리는 회복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강주에는 뭐가 있어서요? 생명나무가 있어 매 달마다 뭐를 맺고 12가시를 맺고 그죠? 우리가 만국의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비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하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화요일 시간에 성소의 물두멍, 번제단, 뭐 법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는 거짓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성소를 직접 파괴함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작은 불로 표상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을 찬탈하고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을 뭐 했습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가톨릭 신부가 실제로 죄를 보하는 사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닌 뭐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면서 매 미사 때마다 실제 그리스도의 뭘 먹습니까? 살과 피로 상징된 그분의 떡과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 신성화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죠? 지금 성경의 말씀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다니엘이 그 일로 인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전의 부귀와 영화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머지않은 장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중건되어야 됐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던 성소 제도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로 19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뭐를 깨달을지니라고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환상이 뭡니까? 그 환상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의 모든 8장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거의 다 해석을 해주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의 환상만 해석하지 않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의 환상이었습니다. 곧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환상을 해석 없이 그냥 주님께서 끝나버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되는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도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본 환상 중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환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 9장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 9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 8장의 부록으로 다니엘 9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뭐를 해석할 수 없어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 8장 14절의 환상을 마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레. 이 마레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인격적 존재가 출현하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서 마레라고 하는 환상의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환상이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레고 하나는 하존이에요. 하존. 마레는 뭐고 하존은 뭔가? 마레는 인격적 존재가 출현하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하존은 뭡니까? 짐승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전체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니엘 8장에서 예언하신 거의 전체 환상은 이미 그 해석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인격적 존재,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 그죠? 이 말에는 아직 그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환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9장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이죠. 그죠?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내 거룩한 성은 어느 성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이 내 거룩한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지요.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으로부터 2300주야의 예언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유대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메시아의 오심도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뭐 했다고요?
정하였다 그래서 이 정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다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잘라낸다,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의 예언 중에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일을 어떻게 한다니 잘라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래가 뭡니까, 여러분? 이래가 뭐예요? 7일이죠. 한 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70일에 다시 말하면 70일에는 며칠입니까? 77은 49니까 490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대 민족을 위해서 490일을 잘라냈다는 말이에요. 왜 이 기간을 유대 민족을 위해서 따로 잘라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다?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얼마 동안 정하셨다고요? 7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일에는 몇 주입니까? 70주죠. 70주는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490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언 해석에 있어서 1일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90일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을 위해서 따로 떼어낸 기간이 몇 년이라는 말이에요? 490년이라는 말이에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줄곧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불순종과 반역을 거듭한 그 백성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은혜의 기간이 며칠이란 말이에요? 490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49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니까 보시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돼. 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예언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기산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예언은 2300주야 뭐가 나옵니까? 까지였지요. 까지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부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 9장에 뭐가 나옵니까? 부터가 나옵니다. 그 부터가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300주야의 시작점이 언제부터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말이죠. 그 영이 언제 나옵니까? 몇 년도에 났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그 조서는 크게는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 3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4번입니다. 보시면 고레스 원년인 BC 537년에 한 번 났고요. 다리우스 1세 2년인 BC 520년에 한 번 났고 아닥사스다 7년인 BC 457년에 한 번 났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 BC 444년에 한 번 났습니다. 자, 이 이상의 네 조서원 가운데 2300조의 기산점이 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어느 때 우리가 기산점을 잡습니까? 400?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언제입니까? 457년. 왜 앞에는 안 될까요? 고레스 원년과 다리우스 1세 2년은 왜 그 당시에는 안 됩니까? 520년은 왜 안 돼요? 그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선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4만 2천 명의 포로들이 귀환돼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와 주변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다리우스 1세가 520년에 내린 그 조서로 인해서 그때 이제 515년에 재건을 하게 되죠. 다 뭐에 대한 것들입니까?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닥사스다 7년 곧 457년에 그 내린 조서에 의해서 이 다니엘 9장 25절의 전체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조서가 그때 내려진 것입니다. 앞에 내려졌던 조서는 주로 성전 중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세 번째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내린 명령한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의 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문자 그대로 이 조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시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BC 457년을 통해서. 자, 그러면 71회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25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457년에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이후로 무려 49년이 지난 49년 7일의 이후에 했다고 그랬으니까 49년이요 77이 49 아닙니까? 457에서 49년이 이제 BC니까 빼지면 언제입니까? 408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7일에와 62일에면 총 합쳐서 몇 일입니까? 69일이지요. 69일에 동안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 말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아닙니까?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이곳에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손님을 우대하거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물론 기름도 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뭘 위해서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이 성경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의 제상봉사 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못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 다시 말하면 연도로 해서 바꾸면 총 483년의 그 기간이 지난 그 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AD 몇 년이에요? 27년. 정확하게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뭐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한 일회만 남았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으니까 총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났잖아요. 남은 일회가 몇 일회입니까? 한 일회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끊어져 없어집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하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정확한 때가 언제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 언제요? 그 일에 언제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절반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의 절반이 며칠이에요? 3.5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해가 AD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27년 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27년 가을에다가 3년 반을 더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AD 31년,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죠? 그 봄에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정말로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이 지나면 유대인을 위한 모든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언제입니까? AD 34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여있던 수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장 1절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로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제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산점을 알게 됐으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2300주야의 예언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2300주야, 즉 2300년이고 그 기산점이 언제예요? 보세요. BC 기원전 400 몇 년이라고요? 57년입니다. 2300주야가 맞춰지는 해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죠. 2300년에서 몇 년을 빼면 돼요? 457년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는 기원 후에서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 원래는 역사상에 0년이 없습니다. 그냥 기원 전 1년에서 곧바로 기원 후 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연을 도울 때는 거기다가 반드시 몇 년을 도와줘야 합니까? 1년을 도와야 돼요. 계산을 하면 언제입니까? 1844년. 1844년에 있었던 그 대속죄일 날을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환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그 날이 10월 22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마지막 중보 사역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봉사인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조사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주도 면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차곡차곡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역사 예언하신 그대로 당신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노벨 문학상 그 작가요, 그 유명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펄 버락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펄벅 여사가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대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지.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릴 때 어디서 살았냐면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의 자녀로 이제 중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많이 입양했는데 이분이 입양한 고아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쓴 책입니다. 예. 그 이름이 줄리앵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한국에서 이 아이로 자랐을 때 이 사람 6.25 전쟁 당시에 미국 사람 장교가 전쟁 치르다가 아마 이 이제 현지인하고 아마 그렇게 아마 그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그냥 이렇게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 당시 이후에 이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나는데 이름이 그냥 순입니다. 순이. 뭐 특별히 뭐 붙일 성이 없으니까 성도 없고 그냥 순이야 순이야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야 하니까 어머니가 그 동네 성당에 가서 구시성을 가진 신부에게 아이에게 좀 그 학교를 보내게 성을 좀 이름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성이 구시니까 성을 구자라고 붙였다니 구순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구순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쪽방촌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펄벅재단의 고아원에 맡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버려진 것이죠. 고아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가 이 구순이를 양녀로 삼아가지고 두 번째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펄벅 여사가 폐암으로 죽지요. 그래가지고 또 고아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 딸을 다시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부가 입양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감동이 밀려오든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죠? 예, 이 미국 사람과 이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아메라시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칸도 아니고 아메라시안이라고 부른답니다.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이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때 이후로 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나와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요. 25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학교에서 좋은 동료 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녀가 결혼한 남편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목사가 돼요. 이 더그 해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 이분이 함께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혼혈아 버려진 아이들 다 돌봐가면서 그렇게 자신처럼 그렇게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사회기관, 대학에서 연설도 하고요. 워싱턴 DC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서 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연설했던 참으로 큰 주님으로 그가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새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 그분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고 남들에게 핍박받을 인종으로 태어나는 걸 허용하셨다. 수많은 혼혈 아메라시아인들이 낙태를 당할 때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 조롱의 대상이던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던 애정어린 엄마를 그분은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각각의 고귀한 생명을 최고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녀는 미군 장구에서 버려진 혼혈하여 사생하여 그로 인하여 고아원에 버려진 고아였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바꿔놓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지막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마지막 이 지성소 봉사, 이 조사 심판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삶에 더럽고 추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기록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지움을 받게 인도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의를 힘입어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의롭다함을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